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이었고 우리가 아닌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 속에 머뭅니다. 틱 나탄 스님을 저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이제 스승 중에 한 분이신데요. 2003년도에 처음 뵙고요.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셨을 때는 15일 동안 계셨는데 15일 내내 아마 제가 모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공항에서 떠나실 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누군가가 이 한국에서 제일 바쁜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15일 동안 오로지 틱 나탄 스님만 모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제 뭐 칭찬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틱 나탄 스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게으른 날을 만들어라. 그날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게으른 날, 오늘은 게으른 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틱 나탄 스님께 이제는 그 연세가 그때 88세셨는데 이제 이 먼 곳까지 법을 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보다 프랑스 프롬빌리지에 계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모시는 동안에 한 2번 정도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또 정말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걷는 것부터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같이 걷다가 자꾸 내가 빨리 걷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스님을 봤더니 스님이 한 발 한 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을 걸을 때마다 그곳에서 온 마음 다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스님께서 저기를 목표로 가시는구나. 마음이 조금 틈새가 있어서 앞서니까 자꾸 내 발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그런 순간 마음이 탁 맞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서로 보고 빙긋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제 틱 나탄 스님이 이제 떠나신 지 3년 정도 됐는데 아마 이 책은 한국에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한참 틱 나탄 스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때인데 이 떠난 사람에 대한 슬픔, 그런 아쉬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글이 있는 것이어서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틱 나탄 스님의 책인 거죠. 번역하신 권선화 선생님하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읽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틱 나탄 스님에 대한 그 아쉬움, 사실은 저는 이제 큰 아쉬움은 없기는 해요. 온전히 그때
마음 다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언제 한 번은 태국에 계실 때 열반하시기 바로 뭐 1년 전쯤 태국에 가서 뵀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은 못 하셨지만 다 안다, 다 기억한다.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이 없어도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아쉬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떠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는 떠나고 나니까 슬픔보다 그분의 가르침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선명해지고 곱씹어지고 또 소중하게 생각되어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실의 슬픔이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더 그 떠나신 분에 대한 그 선명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때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전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때,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은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죽어야 했는지 묻습니다. 왜 그들이었고 우리가 아닌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 속에 머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수행을 합니다. 앉아서 깊이 바라보는 수행을 하고, 다른 이들이 죽을 때 우리도 또한 죽는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그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 존재의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이고 우리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우리 안에 한 부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들을 이어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그들을 미래로 데려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통찰과 함께 우리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번에 저도 경북 쪽을 내려갈 기회가 있어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산에
그 화재 난 현장들을 이 그 TV나 또 신문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너무나 많은 곳이 그렇게 산불 피해를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깃들어 살았던 그런 생물들, 동물들, 또 뭐 그 사람들까지 수많은 것들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다 상실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서 살다가 가까운 사람이 툭 떠나도 그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 책의 첫 구절에 폭풍우 속의 나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폭풍우 속의 나무는 시선을 저 나무 끝에다 두면 굉장히 어지럽게 흔들리죠. 마음이 굉장히 산만한 것처럼. 그런데 시선을 나무 끝에 두지 말고 몸통에다 두라는 표현이 있어요. 몸통에다 두면 그 가지 끝의 움직임은 크게 마음의 흔들림이 없죠. 단단한 몸통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뿌리를 생각하면 그 나무 가지 좀 꺾인다고 해도 그렇게 아픔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감정이 격하거나 또 가장 큰 건 이제 상실의 아픔이죠. 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또 아니면 자식이 떠났거나 그런 이제 그런 건 정말 큰 슬픔 같아요. 그런 상실의 슬픔이 있을 때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 하나하나에다 상실의 아픔에다 두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으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있는 숨쉬기로 돌아오면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나무 끝에 있던 시선이 몸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현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현재로 돌아오면 바로 어제의 숨도 오늘 쉴 수 없고 내일에 숨 쉬는 것을 미리서 숨을 쉴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에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늘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면 과거의 생각, 아픔, 그 다음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면 그 상실의 슬픔보다 현재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와 관계 속에서 이제 귀한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훨씬 그 만났던 대상에 대한 감사함도 생겨나고요. 행복함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내면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분별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나의 본성이다 표현을 했고, 달마대사는 성이라고 나하고 동일한 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선의 스승 중에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은 무념, 아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있고, 또 무주, 가장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고 얽매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라고도 하고요. 무상이라고 해서 늘 여기에 생생히 살아있는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나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 한국의 그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께서는 바로 그 본성이 밝고 신령스러운 나의 마음자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마음을, 또 특히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밖으로 가면 마치 나무 끝에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럽지만, 자기 안을 돌아보는 반조의 마음으로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섬으로 돌아오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바로 그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혜로운 마음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고요. 법정 스님은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텅 빈 충만의 지점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틱 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자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한국에 정말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는 사실 이 대립 갈등이 심한 곳이거든요. 남북 대립 갈등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정치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그 갈등의 그 폭발이 화거든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것이 틱 나탄 스님의 아마 2000년도 초반에 나온 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이 그래도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틱 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런 현재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 상실의 아픔, 이런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는 그 지혜가 이번 책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프롬빌리지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함께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함께 걸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에 있는 지점은 굉장히 밝은 지점이다. 환하게 밝다. 그러니 생각이 밖으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 돌아오는데 환하게 밝은 지점으로 돌아와라. 걸으면서, 우리가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의 생각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지금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걷는 게 아니에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걷는 방법은 지금 이곳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거든요. 마음을 붙들어 매는데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아주 밝은 자리다. 그래서 마치 그 밤벌레들이 밝음을 향해 오듯이 나의 지금 현재가 가장 밝은 자리다. 그러니 마음이 과거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현재로, 미래로 갔다 하더라도 현재로,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하는 마음으로 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온전히 아주 밝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온 마음으로
살길 바라고요. 늘 후회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함께 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지점마다 완성된 지점이고, 또 후회하지 않고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재에 살아라.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살아라. 거기에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